자녀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0만 원과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간 전영희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사형제 가운데 맞이였던 그는 14살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질 배달부 닥치는 대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인천 연안무두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바라봤고, 그리고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이 그 배를 타는 것을 보고 나도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참기름 장사, 들기름 장사,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중국 사람들의 입에 맞는 빵과 그리고 커피, 그래서 브루클린 이제 회사라고 중국에 25군데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런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7년 만에 그는 자기 집을 샀고 어머니가 소원하던 대로 어머니를 위해 아파트를 사드렸고, 어머니 칠순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받은 은혜를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되 아들이 학사모를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40살에 산동 그 대학교에서 중문학과를 이제 공부하여 졸업을 하고 학사모를 어머니 머리에 오히려 가서 써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전영희 장로님의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군다나 여러분 평택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는 연태 밑에, 그리고 연태에서 올라가면 위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청도가 평택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청도, 연태, 그리고 위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목사님 가서 집회를 해봐서 그 지역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위에서 일을 시작하여 중국의 25군데의 그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건너간 지 17년,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8절로 19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셨으리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아멘. 여기 보면 나는 누구이며 종의 집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의 목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형들 7은 다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다 멋있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7까지 다 봤는데 아니라는 게 하나님.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다냐? 얘 말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오게 하라. 오기 전에는 내가 식물을 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준비한 물에 담은 기름을 머리에 붓고 이제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건데 하는 이 다윗의 고백.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 여러분은 다른지 몰라도 박 목사는 눈도 손도 없지 않아요. 근데 자녀 삼으셨죠? 목사가 되게 했죠? 목회를 어려운 거 없잖아. 있지만 일하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시울이 촉촉이 젖어오는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뭐 누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보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폭발함으로 불란서에서 지금 몇십 명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가는 이 땅에 자동차, 비행기, 배,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 한국에 나왔던 하일드워드, 여러분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두천에서 엄마랑 아빠랑 생활하다가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이 배신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고생하면서 걔를 교육시키고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믿음을 심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시 축구에서 MVP가 됐잖아요. 박 목사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미식 축구가 열리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표 한 장이 $3,000예요. 또 우리 돈으로 뭐 그냥 1000대 1로 하면 300만 원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자기들 아는 사람에게 10장, 100장, 1000장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서 자가용 비행기가 그리로 몰려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화루를 올리는 거예요. 이 미식 축구가 열릴 때 미국에서 피자가 무려 600만 판이라고 그러죠. 한 판 이렇게. 그러니까 600만 판의 피자가 팔리고 있다고 하는 그 보도를 한 30여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물질도 생명까지라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알고 감사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20절로 2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다윗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도하게 하고 떨어진 곳에 나가서 양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안에 시카고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박 목사가 연합 집회니 많은 교회를, 더군다나 지금 신천 교회에 나와 있는 송영걸 목사님이 헤브론 교회라고, 옛날에 우리 한용종 권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는 한인교회로 제일 커요. 그래서 송영걸 목사님이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신천교회를 맡아서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동기들도 합동식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부흥회 인도하겠다. 그때 송영걸 목사님이 첫 번 부흥회는 삼복교회 박창민 목사가 와서 해야 된다. 그때 우리 유용 목사님이 1부, 2부 예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미국식으로 금토주의를 그 교회에서 집회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금토주의를 집회한 건 그 교회 처음이에요. 제가 46년 목회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성도가 땅을 넓게 사고 거기다 건물을 져서 이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매일 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기도 설교 목사님들이 오고 또 축하를 하고 또 300명이 그때 모였다고 해요.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고 설교도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축도를 맡았는데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일은 이 양조장에서 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술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갈 겁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술집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축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차려지고 했는데 하나둘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양조장을 하려고 한 이 주인, 교회 나온 지 뭐 1년도 채 안 된 사람이지만 밤새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술집을 내지 않겠습니다. 양조장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쳤다. 몇 시간 후에 무디 목사님을 달려가서 목사님 양조장 오늘 열려고 했던 것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건물을 목사님이 하는 무디 신학교에 건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필요하잖아요. 꼭 2번 말하게 하는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양조장을 하려고 했던 땅과 건물을 무디 신학교로 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사에 가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2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저주된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30년 사생활 목수직업에 종사하셨고 3년 반 공생에 있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점을 베푸셨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이제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2015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몸과 입술과 물질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산모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